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 45절부터 교독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이 부활 사건을 증거한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는 나사로일 것 같지만 나사로는 물론 간증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믿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고 그 사람들이 다 믿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에게 왔다는 말은 이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세 남매 중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 영혼육에 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속에 가장 깊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 마리아에게 왔다는 말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눈으로 일어난 일을 외적으로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느냐? 예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것을 일러 바칩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이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 그리고 기적이든지 놀라운 사건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그것을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아무리 일으킨다고 해서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인간적 차원에서 보는 부분이면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차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은 그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럼 왜 믿게 되느냐? 믿지 않는 죄를 넘어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옥에 가 있는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죄의 책임을 어느 누구에게도 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안 주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은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왜 나는 믿게 됐는가?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넘어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복음이 믿어지고, 심지어는 내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게 되고, 믿음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회개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회개도요, 내 스스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영을 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천만에요. 회개하지 않는 불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왜 회개하게 됐는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의 영을 넘어서시는 회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다. 믿는 것도 은혜요, 회개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이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믿었는데, 이게 왜 믿게 됐느냐? 오늘 말씀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온 사람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였습니다.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주님께 오게 하는 일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믿은 사람이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내가 뭘 해도요, 구원하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나는 요만큼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가족들을 그냥 교회로 인도하는 게 있고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까지 적어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로 인도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어떤 이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었다는 말씀이 정말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이게 진실한 건데, 그러나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 강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뭡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와, 대단하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도 믿음인데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은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은요, 내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믿고 내 죄를 깨달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어떤 분으로 영접하느냐? 주님으로 내 인생 가운데 영접해야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을 위해서 그 앞에 필요한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인생 가운데 영접하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기적 보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도 사실이지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내 영혼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고요,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야 될 영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로 이끄는 것만이 내 책임이 아니라 예수께로 이끄는 것이 나의 영적 책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였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무슨, 이제 쉽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면 이럴 거예요. 아주 원수같이 여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막 선거에서 싸우잖아요. 서로 비방하고 싸우잖아요. 예를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선거철이니까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러던 사람이 연합한 거예요. 두 당이요. 이런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연합을 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연합을 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원수 같았던 사람들이, 원수 같지만 이들은 신학이 완전히 달라요. 부딪히는 사람들이에요.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연합을 하게 됐느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왜 연합하게 됐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신학은 다른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원수같이 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요, 이 세상의 종교가, 여러 가지 종교가 다 다르고 서로 부딪히는 것 같지만요, 연합할 때가 와요. 언제 연합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연합한다.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것 같지만 이들이 연합할 때가 있는데,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럴 때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에 연합합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성품이 있잖아요. 내가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사도고, 아무리 저는 목사고,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옛사람의 성품, 육신이 우리 안에 있다. 육신을 따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육신이 있어요. 옛사람의 성품.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새 사람이지만 옛사람의 성품이 있어요. 이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언제 연합하는지 아세요? 주님을 거스르는 일에 옛사람의 성품들이 다 있어서 함께 연합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 이 육신이 서로 연합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합할 때가 많다. 이 말씀에 기록한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나는 아니라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육신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나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셨는데도 날마다 나를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룩함에 이른다고 해서 이 육신이 없어진 것입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육신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거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천만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이들 중에 대표격인 대제사장인, 제사장들이 많았지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아주 악담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위협이 된다. 왜냐하면 로마에 지금 압제를 받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들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갈 것이다.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온 민족이 고통받는 것보다 이 사람을,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고 하면서,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악담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악담을 퍼붓는데 스스로 한 말이 아닐까요? 스스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이 악한 사람 가야바의 말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이 사람의 악담을 사용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도구로 쓰십니까?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악담을 퍼붓고 이 사람의 말은 하나님 심판대에 가면 영원한 저주와 정죄를 받는 말입니다. 이 말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말을 사용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 이것이 무슨 예언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를 위하여 해결하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이 대제사장의 악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하셨다, 이 뜻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하고 기도하셔야 될 게, 하나님, 내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악한 도구로 쓰십니까?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악한 도구로 쓰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야바는 왜 악한 도구로 쓰였을까요? 직분 때문에 그랬는데, 이 직분을 남용하고 직분을 통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악한 도구가 됐기 때문에 악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악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자기 뜻을 이루는 도구로, 악한 뜻으로 말했는데 이 악한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뜻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뜻을 이루는 도구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게 되는 도구가 되죠.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립니까? 달립니다. 그러나 악한 도구로 쓰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나았을 뻔했느니라. 가룟 유다의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요만큼도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도구로 쓰임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선한 도구로 쓰임 받고요,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은 왜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느냐? 악하기 때문에 악한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회개케 하셔서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악한 도구로 쓰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에 관한 일을 예언하는 도구로 이 사람을 쓴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악한 도구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분노하고 과도하게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육신적인 것에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육신적이고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도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은혜와 진리를 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나에게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면, 육신적인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 육신적인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과 사람을 통해서도 영적인 반응을, 영적인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거 죽이겠다고 한 거잖아요. 공공연하게 이제 이 사람 죽이겠다. 그런데 5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다.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쫄으셨나?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이거 좀 비겁한 거 아니에요? 조금 대제사장이 이거 죽이겠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무서워가지고 대제사장 잡힐까봐 이렇게 드러나게 공공연하게 다니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하여 잡히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기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말씀을 이루시며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감히 어떤 말도 못하게 다시 돈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에 매매를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것 채찍을 만드셔서 쫓아버리시고, 주님은 담대하게 당연히 말씀하시고,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이 말한 가운데서 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느냐? 아직 잡히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 그래도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주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하늘에 6,000명 되는 군사도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셨어도요.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은 잡히실 때가 아니셨고 드러나게 행하실 때가 아니셨기에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벗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여러분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그 뜻을 이루는 때는 지금은 아니셨던 거예요. 지금은 잡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아무 때나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가 맞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신 방법을 따라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일을 행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복된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